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따 설교를 듣게 되면은 왜 이런 인사를 한지 조금 공감이 될 겁니다. 오늘 그 룻기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룻이 이제 보아스를 드디어 입장되어서 만나는데 그 상황을 잘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기를 허락을 받고 밭에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의 우연,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우연이라는 단어가 어울릴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을 성경이 왜 우연이라고 했을까? 아니 하나님의 다 계획 아래서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우연히 세상의 우연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한 방편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접근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룻기 전에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은 이삭이 그의 그 아내가 될 그 신부감을 구할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고향에 가서 구해봐라 이렇게 하였는데 그때 리브가를 만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고 되어 있지만은 개역 한글을 보면은 순적하게 만나다. 저는 기도할 때 참 이렇게 기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노력하고 인위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하여 주시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리대로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창세기 24장 12절에 순조롭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를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룻기 2장에 나오는 그 우연히가 바로 카라입니다. 우연히, 순조롭게. 그러니까 룻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보아스 소유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성경의 그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근데 왜 성경은 우연이라고 했을까요? 보아스도 룻이 올 거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룻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가서 밭을 살피고 어디서 일할까 하다가 만난 곳이 그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그 입장에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해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룻기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도 그렇게 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또 성경에서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어느 영어 성경을 봤더니 행운을 주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행운. 또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행운이라는 단어는 좀 잘 안 맞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행운이다? 뭐 그건 세상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닌가 싶지만은 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은 뜻하지 않게 생긴 기쁨이기 때문에, 복이기 때문에 행운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을 행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그렇게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순조롭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은 그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기도하였었죠. 그런데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이 아브라함의 종은 신부감이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마침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용어가 또 룻기 2장 4절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원어로는 힘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짠 하고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때마침, 우리가 속된 말로는 하필이면 이때, 이건 부정적인 용어인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이런 표현이 가능하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끝나자마자, 아니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룻이 보아스 소유의 밭에 갔더니 밭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자기 소유의 밭에 와서 일꾼들과 얘기하는, 대화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그럴 수 있지 하지만은 이 당시에 밭의 주인들은 밭에 오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종에게 맡기면은 그 종들이 일꾼들을 부려갖고 그 밭의 모든 일들을 다 보고하고 추수하고 나중에 주인에게 가서 올해에는 얼만큼 추수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뿐이지, 밭의 주인이 그 밭까지 가서, 아니요, 이 밭은요 조금 그 마을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냐면 보아스가 지금 이 지역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으로부터 밭으로 왔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혹시 이 자리에서 텃밭 가꾸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농사를 지는데 밭이 집 앞마당에 있는 게 아니죠. 예전에는 자신의 논이나 밭 그 한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일이 많았지만은 요즘에는 많이 도시화되면서 밭은 멀리 있고, 아니 심지어는 어느 분들은 차를 타고 가서 텃밭을 가꾸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마치 제가 이 당시에는 마을이 성 안에 있고 밭들은 성 밖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보아스가 자신의 그 밭을 한번 이렇게 살피러 온 것입니다. 그러한 때, 자주 오지도 않는 그때 이 룻이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는 그날 이 보아스가 그 밭을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교롭게도 마침, 아니 짠 하고 나타난 거죠. 전혀 이 룻은 그 밭의 주인이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하였지만, 그리고 보아스도 그곳에 새로운 어떤 여자가 와서 이삭을 주울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꾼들을 축복하고 또 얼만큼 일이 진행되는가 한번 점검하러 왔을 뿐인데, 이러한 놀라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룻에게는 행운인 거죠. 우연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은 룻의 입장에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놀라운 경륜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 이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단편적으로는 먹고 살라고, 가뭄을 피해서 갔더니 그곳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양식을 최소한 얻으려던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는 메시아의 그 역사를 이어가는데 지금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사용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인 것도 의도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이 보아스라는 단어를 제가 어느 성경에서 봤을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역사서에 성전에 기둥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 이름하고 원어가 같습니다. 보아스는 한 그 건물을 지탱하는 튼튼한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죠. 이 보아스라는 기둥이 없으면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세계를 든든한 이 보아스의 기둥으로 받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저 유력한 자가 용사에게 표현할 때는,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는 강한 군인을 표현할 때 유력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부유하거나 아니면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유력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전쟁 시기가 아니고 평화의 시기니까 보아스가 유력하다라는 것은 당시에 부유한 것은 드러나죠. 종을 부리면서 농사를 지을 만큼 부유한 자였고, 또 무엇이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계속 살피게 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또 그가 부리는 종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보아스의 캐릭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가 바로 보아스였고, 이 보아스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보아스를 바탕으로 전환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한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의 일꾼들에게 인사한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4절 그 상반절을 보게 되면은 보아스가 그 자신의 그 밭의 일꾼들을 보면서 주인이 먼저 인사합니다.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의 인사는요, 일반적인 인사는 이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마 익숙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나면은 서로 어떻게 인사하죠?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이 겸손함은 왜일까요? 샬롬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샬롬 해요. 왜 샬롬을 합니까? 워낙 전쟁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나라 인사하고 비슷하죠? 우리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나 뭐 샬롬 평안할지어다가 뭐 일맥상통하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자신의 밭의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종들에게 매우 진심을 담아서 정중하게 그리고 믿음의 인사를 합니다. 이에 일꾼들도 주인 보아스에게 화답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종들도 믿음이 아주 좋아 보여요. 주인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또 어느 학자들은요, 이게 추수 때의 인사래요. 추수의 시기에 일꾼들이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그 밭에서 주인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수확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밭을 보러 온 것은 얼마나 올해는 내가 수확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인데 종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수확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 이 종들에게는 또한 기쁨이었던 거죠. 일을 할 때 우리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직장을 다니시거나 어떤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냥 나는 거기서 그냥 주어진 일 의무적으로 딱 이렇게 하고 땡 하면 퇴근하고 요만큼만 일을 해야지. 그래도 월급은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치 내가 받은 만큼만 일을 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별반 구별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영역 가운데서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여서 나의 사장님이 그리고 내가 맡아준 그 고용주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일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또 하나님의 또 사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또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꾼들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들었을 때 어느 분이 그런 예화를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남습니다. 공사장에서 한 사람이 일을 하는데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이 벽돌을 쌓고 있고 또 이렇게 나무를 옮기고 있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참 힘듭니다. 그 사람은 그냥 하는 일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벽돌을 쌓고 나무를 이렇게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좀 힘들지만은 이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제가 또 하루에 품삯을 받아서 우리의 가족들이 밤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데 참 기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벌써 다른 생각을 하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벽돌을 쌓고 나무를 옮기는데 이것이 열심히 해갖고 일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이 건물이 성전이 되어서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 선생님들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한 그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땠으면 좋을까요? 지금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처럼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니 이들은 가장 그 시대에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는 가장 행복한 일꾼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보아스 입장에서는 참 귀한 일꾼들과 함께 섬긴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한 보아스의 밭 가운데 지금 룻이 우연히 정확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 추수하는 그런 가운데 이 보아스가 자신의 일꾼과 인사하고 일꾼들의 또 축복을 받은 가운데 좌우를 둘러보니까 낯선 여자 한 사람이 보이는 거야. 밭의 한쪽 편에 이렇게 서 있는 여인이 보이는데 외모는 유대인 같지 않고 이방인 여자 같은데 매우 어린 여자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약간 마음을 움직였는지 이 보아스가 주목하여 보면서 그 베는 자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5절 보게 되면은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한 것을 직역하면은 이 소녀는 누구에게 속한 여자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왜 이렇게 그 질문하였냐면은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 아버지의 소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남편에게 속한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여인을 보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불분명한데 저 사람이 아버지가 저 여자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니면 결혼했으면은 남편은 누구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래서
이 소녀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라고 사환에게 질문을 합니다. 보아스의 이런 질문은 당시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보아스의 특징을 하나 알게 됩니다. 주인이 수많은 일꾼들을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여자를 이렇게 주목하여 볼 수 있었다는 거죠. 평소에도 우리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아스가 수시로 일꾼들을 챙기고 또한 다른 주인과는 다르게 자상하고 좋은 성격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환의 그 대답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렇게 6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예,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그 나오미하고 친족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수년 전에 모압으로 갔다가 최근에 돌아왔다는 소식은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홀로 오지 않고 누군가를 데리고 왔는데 그 소녀를 지금 보게 된 것이죠. 처음 보았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는데 그 사환은 그 룻의 이름도 거명하지 않고 그냥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주인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 아닌 선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침 기도가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첫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이 와서 뭔가를 부탁하고 그랬을 때 그 종은 이 모압 여인, 이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사환이 그 룻이 그대로 그 반 옆에 서 있는 것을 그대로 뒀던 이유는 그에 이어지는 보고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7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아멘. 이것이 왜 독특한 거냐면은 룻은 사환에게 와서 이른 아침에 부탁을 했겠죠. 나로 하여금 이삭을 줍게 하소서. 그런데 그 이삭을 주울 때 떨어지는 그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사환에게는 되게 당돌하고 대담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왜 대담하고 당돌한 요청이었을까?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당시 그 추수하는 상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추수할 때는요, 그 이삭을 이렇게 남자들이 한 움큼 잡고 반대 손으로 이렇게 베는 게 있죠. 한 움큼 잡고 베면은 그것을 바닥에 이렇게 뉘어놓습니다. 그리고 잡고 베면 또 뉘어놓고 하면은 그 뒤로 그것을 묶는 여인들이 따라갑니다. 한 움큼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모아갖고 여인들이 이렇게 가슴으로 안고 이렇게 묶잖아요. 농사 안 지어보셨어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 이걸 아는데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계속 베어 나가면은 뒤따라가는 여자들이 그걸 다 한 움큼씩 묶어갖고 이렇게 밭에다가 뉘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의 밭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베어지고 묶어지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면은 이 밭에 묶여진 그 단들을 전부 다 타작마당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다 옮기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 과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으로 나아가서 이미 단이 다 옮겨지고 남은 것들,
배다가 흘린 것들 아니면 부셔진 것들, 그런 것들을 주우려고 이삭을 줍는 것을 그때 합니다. 근데 룻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남자들이 그것을 벨 때 그 뒤따라서 자기가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아직 추수가 마무리되지 않고 타작마도로 옮기지도 않았는데 그 남자들 뒤따라가서 내가 그 이삭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엄청 많이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것이, 따라가는 그 여인들, 묶는 여인들이 일을 하려는데 그 사이에서, 그 단 사이에 이 룻이 지나가면서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룻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그런 부탁을 하니까 사환은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사환이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막 혼내키고 쫓아냈을지 모릅니다. 지금 무례하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지금 유대인 여자들도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추수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 그 이후에 추수려고 기다리는데, 너는 처음 보는 여자가, 이방 여자가 뭐 희한한 그런 대담한 부탁을 하느냐, 당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이 룻은요, 사환에게 쫓겨남을 받진 않았습니다. 반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그때 보아스가 마침 밭에 와서 그 서 있는 그 룻을 보면서, 이 소녀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아마 쫓겨나지 않았다는 것은 룻이 뭐 무리하게 요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정중하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이죠. 우리 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는 것은 이삭을 줍는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의 옆에 그대로 계속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해석이 되냐면은, 계속하는 중이다라고 번역된 그 원어가 아마드인데, 이것은 서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를 직역하면은, 그녀가 아침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계속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에게 보고한 것이죠. 아침에 와서 내가 단 사이에서 이렇게 줍게 해달라고 했는데 허락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사환은 자신이 허락할 수 있는 그 수준을, 권한을 넘어서기 때문에 허락할 수는 없었고, 쫓아내기에는 너무나 정중하고 그리고 되게 진실해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룻이 추수하는 사람들, 그 베는 자와 묶는 여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환은 룻의 요청이 전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허락하지 않은 것은 사환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환의 설명을 들은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권한도 있었고 또 룻이 남다르게 보였기 때문에 즉시 그녀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돼 있지만은, 특별하게 또 이 룻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일꾼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보호해주고 그가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많이 흘려줘라, 이런 식으로까지 하나하나 챙기는 모습이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서 룻의 모습에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룻은 허락을 받을 때까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환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그 베는 자를 뒤따라가면서 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단사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라고 했으면은 이 룻은요, 다른 밭으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가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그 인내의 결과로 그녀는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 많은 이삭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은, 나오미가 집에서 어느 밭에 갔길래 이렇게 많은 양식을 얻어왔느냐, 이렇게 하는 반응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룻이
왜 이렇게 무리한 그 요청을 하였을까라는 것을 묵상하였는데 바로 여기까지 룻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남들처럼 추수를 다 마친 이후에 주스면은 하루 먹을 양식 겨우겨우 먹는 거예요. 그걸로는 그 미래를 보장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룻은 좀 무리한 요구인 거 본인이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은 한번 요청해 본 겁니다. 내가 많은 양식이 필요한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미 이 베들레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은 이 나오미와 룻은 어떤 상황입니까? 고생하면서 뒤늦게 이 베들레헴에 와갖고 밭도 없고 그리고 겨울을 맞을 그 양식도 다 또 비축해야 되고 그는 많은 준비와 그를 위한 양식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추수의 끝무렵이 왔기 때문에 이 룻은 기지를 발휘한 겁니다. 많은 양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일꾼들과 뒤따라가면서 바로바로 주워야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한 거죠. 그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식이나 경험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전하는 것을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몸가짐을 최대한 손해보지 않고 욕먹지 않고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항상 안전, 건강 이 단어를 정말 세뇌가 될 정도로 말씀하셔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알고 그러한 그 가르침 때문에 지금 제가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룻의 상황은 그렇게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뭔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고 그리고 남들과는 남다른 열심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이 밭에 갈 때에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너 나가서 양식 구해오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룻이 먼저 나오미에게 가서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양식을 구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른 아침에. 당시에 이 상황, 추수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 과부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이 추수를 하러 갔을 때 이른 아침부터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오래도록 삶의 경험에 비추면은 베는 자들과 묶는 자들이 추수를 다 마친 이후에 그것을 타작마다로 옮긴 이후에 주술 수 있잖아요. 시간에 맞추어서 오는 것이 그 당시에 문화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이 밝은 즉시 나아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노력을 하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은 룻이 어떤 사람이지 매우 대담하면서도 적극적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쫓김을 받지 않을 만큼 정중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한 것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예비된 사람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룻은 추수 후에 곡식을 줍는 것으로 부족한 그 양식 자신의 그런 한계적인 상황을 바로 이렇게 극복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목회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번 주는 저에게 참 독특한 시간이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는 게 태어나서 가장 오랜 시간 그리고 가장 힘들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참 많은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이럴 때 주일 오후에 아니면은 점심을 먹는 것이 맞는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주보에 다 적어놓고도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하지만은 한편으로 인간인지라 동일한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걱정이 된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거나 최대한 움츠러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결단하고 때로는 무리해도 먼저 끌고 나가야 되고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 계속 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룻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신뢰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압 여인이니까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를 만난 이 룻은 그 혼자만 며느리가 아니라 오르바도 며느리였잖아요. 하지만은 오르바가 먼저 시집을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르바보다도 이 룻이 더 신실하게 그 시어머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늦게 믿었지만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도 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냥 좌우를 보니까 저 추수를 마칠 즈음에 나가서 남들처럼 적당하게 같이 양식을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만약에 룻이 생각했다고 하면은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만났을지라도 다른 많은 여인들과 이렇게 같이 섞여 있게 되면은 룻의 그 주목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룻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나오미 어머니에게 나아가서 밭에 나가서 일할 것을 허락을 받고, 또한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밭으로 인도하신 거고, 또한 귀한 보아스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이고,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가운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우연으로 보이고 행운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 이 룻의 소망과 그 믿음과 그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우리 한생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멈추거나 좌절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또한 성전에 나오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또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그 삶의 처소 가운데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의 마음에 우리가 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섭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섭리가 무엇이라고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룻을 돌보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안전하게 또한 건강하게 또한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